오늘은 성찬에 대한 설교입니다. 성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해 7월 22일 날 첫 번째 성찬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성찬의 강조점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눴고요. 오늘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뜻을 잘 모른 채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 섭씨와 화씨라는 C와 F라는 이 단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불편한 게 아직도 잘 적응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몇 도 C라고 한국에서 사용하다가 여기 오니까 전부 다 F라는 이 화씨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하 몇 도 이러면은 우리가 금방 와닿는데, F로 하다 보니까 16도 이러면은 그게 얼마나 추운지가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온도를 나타낼 때 섭씨와 화씨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나요? 이 섭씨와 화씨라는 것은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섭씨라는 C라는 것은 스웨덴 학자 셀시우스의 첫 단어 C를 따서 그래서 사용되었는데요. 셀시우스를 중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음력해서 부르기를 섭이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섭씨가 만든 눈금으로 재어보니 몇 도더라. 이게 섭씨, C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면 화씨는 뭘까요? F로 하는 미국이 사용하기에는 이 화씨라는 것은요, 독일 파렌화이트라는 사람, 그 사람의 첫자가 F자거든요. 여기서 따온 것이 바로 화씨의 유래가 됩니다. 역시 중국 사람들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이 파렌화이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음력했을 때 화륜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화륜해 씨가 만든 눈금으로 재어보니까 몇 도더라. 그런 데서 이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섭씨와 화씨의 유래를 알고 나니까 뜻이 분명히 되죠. 이처럼 우리가 뜻도 모르고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뜻을 잘 모른 채 사용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만찬 또는 주의 만찬 또는 성찬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의 과연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교회 안의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가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성찬을 받을 때 자신의 죄가 용서된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받고 마시고 먹을 때 무슨 신비한 효령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그 안에 포도주와 떡 안에, 빵 안에 주님이 함께 그것으로 변화된다라는 생각을 갖죠. 이것은 대표적으로 천주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보면은 화채설 그러죠. 천주교인들은 사제가 이 빵을 들어 올릴 때, 그리고 포도주를 따를 때 그것이 순간적으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초창기는요, 천주교인들이 성찬을 받을 때 빵만 받았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혹시나 따르다가 흘리면 주님의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제들이 코가 빨갛게 될 때까지 자기 혼자 다 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것이 좀 더 변화돼서 떡을 들어서 나눌 때 변화된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일반 성도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빵과 그리고 포도주 자체에 어떤 효능도 없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히 성경에서 유입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영성체라고도 부르죠. 영적으로 그곳에 임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루트란이나 이런 데 교회 가면은 이 설교단상 옆에 불이 하나 켜져 있어요. 그리고 옆쪽에 보면 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안에 뭔가 하면
성찬에 필요한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보관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을 때는 불을 켜놔요. 그래서 그것을 영성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잘못된 거죠. 왜 이런 오해가 우리에게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성찬을 구약의 제사에 있는 어떤 속죄제의 기능과 오버랩시키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속죄제를 신 오퍼링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사하는 죄, 그런 제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씻는 그러한 예식을 거행했어요. 그런데 속죄제를 드릴 때 피는 제단에 붓고 속죄제 고기는 누가 먹는가 하면 제사장이 먹었어요. 이런 속죄제에서 흘린 피와 그리고 동물의 찢긴 고기가 속죄를 가져온다라는 잘못된 이해와 미신 같은 신앙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에 은혜 받은 많은 성도들이, 일부 성도들 중에서는 성찬에 찢겨진 빵과 흘려진 포도주가 우리의 죄를 사여준다라는 이 미신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히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제단에 뿌려지는 피와 그리고 동물에 찢겨진 고기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여지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가 피 덩어리가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구약의 속죄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함을 가져오는 기능과 역할이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구약의 속죄제가 없던 시대에는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세 시대 이전에는요, 분명히 이 5대 제사가 없었어요. 그럼 아브라함 시대에는 속죄의 기능이 없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 사함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구약 시대에 3개의 성전이 있었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성전. 그것이 파괴되고 다시 세워지고 파괴되고 세워지는 과정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AD 70년 이후에는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사를 지낼 수 없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다 제사를 지낼 수 없었어요. 그러면 속죄제를 지낼 수 없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영원히 제사함이 없었나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은 인간의 행위나 어떤 퍼포먼스, 예식에 의해서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찬 예식에서 부어지는 빵과 흘려지는 포도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과 찢기신 살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효능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죄 선포에 대한, 죄 사함의 선포에 대한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항상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 사함은 포도주나 또는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그리고 찢기신 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떤 빵이나 또는 포도주에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떤 신비한 효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것은 미신입니다. 기독교가 무당 같은 종교가 되었으나 안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것을 미신처럼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죄를 씻지도 못하고 하는 이 성찬 예식을 왜 교회는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마다 성찬 예식을 합니다. 1년에 12번을 해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유난히 많이 합니다. 저는 매주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죠. 여러분, 왜 찢기신 빵을 나누고 흘리신 포도주를 나누는 이 퍼포먼스를 매주 해야 된다고 저는 고집할까요? 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죠. 또 25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본동사는 do 이 단어예요. 행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do, 이것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1차적으로 순종의 차원에서 성찬 예식을 자주 거행해야 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에서는 공리라는 게, 악시움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공리가 뭔가요?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고 무조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 이것을 철학에서는 공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디폴트, 기본 설정값이라는 거죠. 여러분, 디폴트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성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수용해야 됩니다. 이 당위성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의 첫 부분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로 받은 명령에 순종하여 뭘 했어요? 성만찬을 행했고 그 순종을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을 행하라. Do this. 이것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행하여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찬에 순종한다는 것은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충성 맹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시간이 언제냐? 성찬이래요. 여러분, 성찬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크라멘토. 우리 도시 중에 세크라멘토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크라멘토라는 뜻이 뭐라고 설명했나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죠? 충성서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틴 세계에서 성찬이 갖는 의미는 뭔가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을 수용하여 충성하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순종부터는 토대를 형성해야 돼요. 신앙의 첫걸음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죠. 북한 공산당 그 북한 체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한다. 주님께서 뜻을 밝히시면 우리는 순종한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충성이 돼야 돼요. 이게 서약이 돼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무엇이든 순종한다라는 것을 서약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명령했으니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순종하면 될까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감흥도 없이 형식적으로 성찬에 임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를 행하라라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제시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기념하면서. 영어로 보면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라고 되어 있죠. 성찬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1차적 의미 플러스에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뭔가요?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언젠가요? 성찬이죠. 그래서 성찬은 매주 행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remembrance of me, 주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순종과 도로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로 23절에서 자신이 순종하여 행한 성찬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어느 부분과 연결을 시켜요? 주님이 잡히시던 밤, 순환당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시켜줘. 그 특정한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 사건과 오늘 본문은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더 자세한 부분이 있는데요. 좀 이상한 걸 발견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누신 게 뭔가요?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나눴죠. 우리는 떡이라고 그러고 서양권에서 빵이라고 되죠. 빵이 더 정확한 독일식 빵 생각하면 돼요. 거칠고 잘 부서지는 빵.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도 기록된 게요. 떡과 포도주라 하지 않고 떡과 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떡과 포도주 하면 음식 대 음식의 대비가 되어지고 이게 궁합이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눠주신 것이 포도주고 분명히 떡인데 왜 성경은 누가도 그렇고 바울도 떡과 잔이라고 했을까요? 떡과 잔이라는 것은 음식 대 용기, 그릇이라는 거죠. 이건 매칭이 안 돼요.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왜 누가나 바울은 떡과 포도주라 하지 않고 떡과 잔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월절에 마시는 4번의 잔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잔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4차례 포도주를 나누어서 마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잔은 축복의 잔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잔이에요. 유대인들이 마시는 뜻도 모르고 마셨던 축복의 잔,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그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때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바울은 유월절에 마시는 첫 번째 잔, 축복의 잔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뭐라고요? 이 잔이 바로 예수께서 나눠주신 피에 참여함이고 떡에 참여함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라고 하지 않고 떡과 잔이라고 한 것은요, 첫 번째로 받은 이 잔, 축복의 잔,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참여할지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참고로 유월절에 마시는 두 번째 잔이 뭔가 하면 진노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 마지막 만찬을 마시고 나서 뭘 해요? 바로 겟세마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 있다면 돌려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피하고 다르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이 잔이 바로 뭐예요? 진노의 잔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고쳐서 기도하나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노의 잔은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잔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마지막 세 번째 잔은요, 마시는 세 번째 잔은 속량의 잔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그 뜻도 모르고 마셨는데요, 세 번째 잔의 이름이 속량의 잔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시는 잔이 왕국의 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혼인잔치에서 마시게 할 축제에 그때 드는 잔이 뭔가요? 바로 왕국의 잔입니다. 유대인들은 뜻도 모르고 마셨던 이 네 가지의 잔이 다 누구에 대한 상징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정하신 이 놀라신 은혜의 잔, 축복의 잔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진노가 용서되었고, 그리고 속량의 잔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입성시킨 후에 우리는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누리게 될 그 왕국의 잔을 주님께서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바울이나 또는 누가는 포도주와 그리고 떡이라 하지 않고 잔과 떡으로 전부 다 고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성찬을 맞을 때 혹시나 내 어떤 병이 나을 수 있는 신비한 효능이 있나 싶어서 만병통치약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건강해지거나 병이 낫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앞에 충성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면서, 나를 기억하면서 뭐 하라고요?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위대한 조직신학자는 저빙글리의 전통에 따라서 기념할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개신교는 기념설을 받아들입니다. 상징설. 그러니까 성찬에 있는 떡과 그리고 이 포도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밥을 먹으면서도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찬이라고 해서 오늘 나누는 이런 식의 성찬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요, 그냥 배불리 먹는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애찬이죠. 우리가 정심 친교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주님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애찬이 성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밥상에서 가족들과 나누는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기념해야 돼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진노잔을 마시시고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속량의 잔을 마시신 후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내시고 그곳에 서서 우리가 혼인잔치 때 마시는 왕국의 잔을 주시기 위하여 재림을 준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매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습관. 우리는 늘 금망청처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 생각하세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선배들도 그래요. 많은 노인들이 그런 말이죠.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세보니까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대요.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들 하는 가운데서 과연 여러분은 주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나요? 우리는 늘 금망증처럼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습관을 길러합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이 영성이다. 부제목이 참 재밌어요.
영성생활에 습관이 미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된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기억하는 습관이에요. 되새김질하는 습관이에요.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동과 습관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나간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되려면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는 게 나를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인격을 누가 만들어가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만들어가요. 예수 닮기 원한다면 예수님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요.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배하게 돼요. 오늘날 여러분이 왜 영적이지 못하고 여러분의 영성이 왜 바닥인 줄 아세요? 맨날 모이면 TV 이야기하거든요. 신문 이야기하거든요. 세상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 도배되어 있죠. 우리가 정말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요.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큰바위 얼굴. 매일 쳐다보니까 어때요? 큰바위 얼굴로 닮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카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느 순간에 주님 닮은 내면과 영성과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을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으며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며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억이 여러분이 형성해 나갑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할 때 여러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결정적 요인은요, 내가 주님을 매일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유익한 것입니다. 성찬은 기쁜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성찬의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저는 늘 이야기하죠. 축제 같은 예배. 예배는 축제다. 두 번째, 성찬은 축제여야 된다. 그런데 성찬을 거행하기만 하면 성도들의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괜히 오늘 아침에 기쁜 모습으로 왔다가 다 우중충한 모습으로 슬픈 모드로 싹 바뀌어버려요. 왜 이럴까요? 중세의 영향입니다. 천주교의 영향이죠. 천주교는요, 좀 분위기 잡는 걸 좋아하죠. 특별히 중세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패스트라든지 이런 질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대놓고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랜 시간을 축적되다 보니까 어때요? 성찬의 분위기는 장엄해야 된다. 성찬의 분위기는 뭔가 슬픈 모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것은 성찬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포의 시간이죠. 그래서 성찬은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야 되죠. 성찬이 제정된 배경을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언제 때에 주님께서 성찬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누가복음 22장에 성찬에 대한 유월절에 대한 배경이 나오죠.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2장에 7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22장에 성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무엇과 연결시켜요?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성찬의 배경이 되어지는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독립기념일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강복절과 같은 거예요.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꿈을 안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광복절날 설파한다는 것은 이거는 맥론화할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독립기념일 날이 기쁜 날인가요? 슬픈 날인가요?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찬이라는 것은 기쁨의 잔치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감사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원하고 원하노라. 뭘 원해요? 유월절 먹기. 먹는 것은 즐거운 시간인가요? 슬픈 시간인가요? 저는 먹는 게 참 즐거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유월절을 통하여 독립기념일과 그리고 광복절과 같은 이 기쁨의 잔치에 많은 양을 잡고 축제를 벌리는 시간이 뭔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첫 스타트로 하신 일이 뭐예요?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 축사라고 옛날 성경은 되어 있는데요. 요즘 성경은 잘 번역이 됐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 여러분 성찬하면서 뭘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먼저 이 기쁨과 감사를 올리셨다. 고난받기 전에 주님이 하신 것은 마지막으로 여는 축복의 시간이며 축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성찬식 때 나누는 떡과 잔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좀 기쁜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찬은 축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찬은 축제다. 우리 한국은 이상하게도 성찬식만 하면 장례식 같아요. 그러나 벨기에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성찬은 페스티벌, 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주어지는 그 영적인 공급의 시간이 뭐예요?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칼빈이나 루터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찬의 공제서, 주님께서 그 시간에 함께 임재하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시는 시간이 언제예요? 성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찬은 축제여야 되고 기쁨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슬프가 되겠어요?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인데 공제의 시간이에요. 함께 임재하시는 시간인데 그것이 슬프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있는데 공관복음에 있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성찬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어디다 비유해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어때요? 영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처 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성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 앞에 성찬을 통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공급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은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공급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찬을 받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성찬 예식을 누가복음에 보면 성찬 예식 22장에 성찬 예식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어요. 왜 누가는 그렇게 연결시켰을까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의 성찬을 바로 이어 붙였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공급처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공급처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영적인 공급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찬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공급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베풀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 소외된 자들,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어요. 배불리 먹으셨죠. 이처럼 우리도 이를 행하여 공급체가 되어서 섬겨야 돼요. 현 시대의 가장 탁월한 조직신학자를 밀리 올리,
다니엘 미니올리라는 학자를 봅니다. 그 학자가 성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남을 긍정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랑을 확정하는 도전이다. 사랑의 확장이다. 성찬이 뭐라고요? 나 자신을 남에게 내어주고 남을 긍정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랑의 확장이고 그리고 사랑의 확장이다. 성찬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공급처가 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좋은 공급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3을 위하여 속죄제물로 내어주시고 영육간의 공급처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포도주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떡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확정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잔치상에, 축복의 잔치상에 앉아 받아먹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에게는 한 몸과 한 떡에 참여한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습관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성찬을 받은 성도는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것을 가져다 너희끼리 나누라.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인색하게 움켜쥐는 것이 성찬이 아니라 함께 배불리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뭔가요? 함께 밥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게 식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 믿음 안에서 가족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보혈을 나눈 가족입니다. 구원의 잔과 축복의 잔을 함께 나누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끼리 잘 지내야 돼요. 남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가족은 싸우고 삐져도 금방 화해하고 같이 밥상에 같이 둘러앉습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이것이 성찬을 받는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요, 참 재밌게도 성찬을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누가 큰지를 가지고 싸움박질해요. 누가복음 22장을 쭉 읽어보면서 참 재밌는 걸 발견해요. 주님이 공급처 되신 걸 설명하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성찬을 행하신 후에 야, 이거 가지고 너희들끼리 나눠 먹어라, 싸우지 말아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성찬식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누가 큰가 가지고 싸우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찬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커뮤니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이 뭔가요?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찬이 뭔가요? 우리가 성찬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교제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에게 섬기며 영적인 공급처가 되어주고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격려하며 응원하며 베푸는 것이 성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성찬 받는다는 것은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충성 맹세죠. 저는 우리 원샘교회에 와서 9년째 사역하면서 참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해요. 한 번도 큰 소리 내면서 싸운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원샘교회는 그게 참 감사해요. 성도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찬 받은 사람은 뭐예요? 싸움을 피해야 되죠. 서로를 더 깊이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천주교에서 이 성찬을 뭐라고 불러요? 미사라고 불러요. 원래 천주교에서 미사라는 단어는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요, 성찬 신마를 미사라고 했어요. 말씀 강론을 미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2 바티칸 공회에서 결정한 게 뭔가 하면 말씀도 미사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결정했죠. 그러니까 약 1900년 이상 동안 천주교는 뭐 했어요? 성찬만이 미사다라고 했어요. 근데 미사의 뜻이 뭔가 하면 to send, 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 파송한다는 거죠.
성찬은 먹는데 마시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을 섬기며 존귀 여기면서 우리가 성찬이 되어져서 뭐예요? 떡이 되어주고 포도주가 되어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받은 사람이 나아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니까 맨날 와서 미신처럼 뭔가 주워 먹으면 그것이 무슨 보약이 되는 줄 알아요. 뭔가 성찬을 받고 먹고 마시면 내 망병통치약이 되는 줄 알아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은 기념이에요. 상징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귀 여기며 세상으로 흩어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결의식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천주교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한 것 만들어서 전통으로 만들어서 미신 같은 기독교, 무당 같은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봉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이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할 때 우리가 좀 더 성장한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계속해서 행할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 돌아갔다 오면 성찬 시리즈 3탄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고 그때 또 강조점들 또 다른 부분들 제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흩어져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